우리 성경 말씀 교독하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6장.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합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기도와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생명의 양식을 구하고자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싸우니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크신 감동을 허락하시어 말씀을 잘 증거케 하시고 또 말씀을 잘 받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밝히 보게 하시며 또 그 길을 걷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의 발걸음과 모든 수고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강의 44번째 시간입니다.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래에 대한 최선의 예언자는 과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기를 원한다면 과거 역사를 우리가 살피게 될 때에 앞으로 전개될 세상에 대한 그런 이제 성찰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또 과거는 오늘의 스승이고 오늘은 미래의 스승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없는 내일이 있을 수 없고 또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은 또 어제의 모든 삶의 흔적들 이런 것들이 쌓여서 또 오늘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과거는 오늘의 스승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오늘은 미래의 스승이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바아사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여로보암처럼 우상을 숭배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후를 시켜서 저에게 경고하십니다. 바아사 왕의 아들 엘라가 왕위에 올랐는데 그가 우상을 숭배했고 그는 결국 신하 시므리의 반역으로 멸망을 당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과거 역사로부터 전혀 배우지를 못한 거죠. 전 왕조인 여로보암 왕조가 그 아버지 여로보암과 이제 아들 나답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참 비참하게 이렇게 끝난 역사를 봤습니다. 더구나 바아사는 여로보암의 왕가를 이렇게 멸망시키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아사의 아들 이제 엘라가 이렇게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와 더불어서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전철을 이렇게 밟았던 겁니다. 아버지 바아사도 그랬고 또 그 아들 엘라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신하인 시므리에 의해서 이렇게 모반을 당하게 되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제 비참한 모습이 되고 말았죠.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한 것,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고, 또 우리가 무엇을 이제 배워야 하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그 경고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됨을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결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저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돌아오기를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로 알고 우리가 과거 역사를 통해서 잘 배우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에 있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시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군대 지휘관인 오므리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오므리가 새로 왕이 오르게 됐다. 이것이 오늘 여기 15절에서 20절까지의 짤막한 역사 기록입니다. 자, 이 역사 기록 속에서 이 과거로부터 우리가 얻어야 할 소중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신앙의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시므리의 7일 천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오늘 15절에 보면은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죠. 자, 시므리가 이렇게 모반을 일으켜서 그래서 왕을 죽이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왕권을 쥐고 그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7일 동안 왕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가 그런 모반을 일으켰겠습니까? 이 시므리는 자기는 적어도 몇십 년 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전 왕조대인 여로보암의 왕가나 또 이 바하사의 왕가가 이제 그 아들 때까지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22년 왕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아들 나답은 2년밖에 왕이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하사가 왕이 올라서 그가 무려 24년 동안을 왕위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엘라에게 다시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근데 엘라 왕도 2년 있다가 자신에 의해서 지금 이 시므리에 의해서 모반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시므리는 그런 생각이 했을 겁니다. 전 왕조는 불과 한 25년 안팎으로 24년, 26년이니까 이렇게 왕위를 이어갔지만 나는 그보다도 훨씬 더 오래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혹시라도 내게 반역의 기미가 보이는 그런 신하나 부하가 있다면 나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내 왕권을 튼튼히 할 것이고 내 자식들에게도 그것을 교육시켜서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속에서 그는 모반을 일으켰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므리는 불과 7일 동안 왕위에 있다가 오므리에 의해서 그는 이제 스스로 불을 지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왕궁 요새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왕궁이 포위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는 비참하게 살해당하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더 명예롭겠다 생각을 하고 그는 왕궁에 불을 지르고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7일 동안 왕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가 그런 인생 모험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뭐하러 반역을 하겠습니까? 적어도 그 생각에는 뭐 70년 혹은 700년이라도 그 왕위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그게 자기 뜻대로 되어진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불과 7일 동안 왕위에 있다가 그는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겠습니까? 세상 영광이라는 것이 절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세상 영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역사를 놓고 볼 때에 자기 목숨을 걸고 이렇게 모반을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했지만 이 왕이 차지한 것이 불과 7일밖에 지속되지 못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7일 동안 왕이 있으려면 뭐하러 모반을 일으켜 그냥 신하로서 살지 저렇게 비참하게 끝날 줄 알았으면 뭐하러 그렇게 했겠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해요. 왕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영광이라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탐낼 만한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알아야 해요. 왜요? 세상 영광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영광이라는 것은 다 한정되어 있고 그것은 영원토록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전도서 1장 2절에 솔로몬 왕은 전도자로서 인생의 바른 길이 어디에 있는가? 이 전할전자의 길도차지 않습니까? 인생을 우리가 한 번밖에 못 사는데 이것을 바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솔로몬은 첫 마디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그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습니다. 재물도 모아봤습니다. 또 온갖 소중한 것도 다 모아봤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쾌락도 즐겼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모든 것이 지나고 보니까 다 헛되고 헛된 것밖에 아니더라. 여러분이 헛되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입김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겨울철에 이 날씨가 추울 때 창문에다가 입김을 호호하고 불게 되면 거기에 무슨 이런 입김으로 인한 그런 이제 어떤 형태가 나타나죠. 그렇지만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멀리 갈 것도 없이 불과 몇 초 지나면 그 김설해 가지고 나타났던 형체가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세상 영광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 영광은 절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때 마귀가 시험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예수님께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게 경배하며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다. 하고서 이제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영광을 보여줄 때에 그것이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일 때에 우리는 이 시무리의 7일 천하를 생각을 해야 해요.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은 절대 내가 생각한 것처럼 영원하지가 않아요. 또 그게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멀리서 볼 때는 좋아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허망함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상 영광은 절대 우리의 인생을 걸 만큼 그렇게 영광스럽지가 못합니다. 대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또 부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공부도 많이 했고 세상의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런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 이유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 또 천국의 영광을 얻게 됐다는 것, 하늘에 상급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세상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부귀영화를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절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로 쓰는 말 가운데 화무 11홍이라고 얘기를 하죠. 붉은 꽃이 열흘 이상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또 곤불 1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세가 10년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안에 다 빼앗기게 되고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승집 개가 죽었을 때는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막상 정승이 죽고 나면 찾아오는 사람이 없더라. 이것은 세상 인심이라는 것이, 세상 권세라는 것이, 세상 영화라는 것이 얼마나 한정적이고 허망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페르시아에서는 이랬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제 노예 한 명을 뽑아서 3일 동안 왕 대우를 해줬습니다. 그에게 왕복을 입히고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3일이 지나고 나면 그를 신에게 제물로 이렇게 바쳤습니다. 왜 이런 의식을 가졌는가? 그것은 전쟁에 승리한 후에 세상 영광에 빠져서는 안 됨을 그렇게 배운 겁니다.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 왕으로서의 그런 영광조차도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영광에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백성들에게 왕부터 이렇게 가르치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교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 속에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참 시험 많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세상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너무나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위협적이고 또한 시험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때문에 신앙생활 잘 못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또 종파도 있고 그러죠. 그렇지만은 신앙 격언이 강조하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모해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너무나 좋아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위의 것을 찾는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땅의 것을 찾고 있고 땅에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거기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십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자랑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그럴듯하고 좋아 보이지만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거고 마귀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좋게 봤던, 좋아 보였던 그 세상의 것을 바울처럼 우리가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사는 성도가 돼야 되고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여러분 시므리가 7일 동안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반을 당했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얻었습니다. 시므리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70년을 산다 한들 우리가 세상을 사모하고 살았다면 그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실패임에 분명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깨어서 나의 본향이 어디인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 우리가 땅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으면서 위의 것을 찾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 성도, 그런 성도가 참으로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내용은 시므리의 모반에 대한 백성들의 반발입니다. 자, 시므리는 엘라 왕 시절 때에 병거의 절반을 이렇게 통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권, 군권을 쥐고 있었던 그런 막강한 그런 이제 실력자였죠. 또 왕이 신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쟁 때에 군대가 기쁘돈을 이렇게 이제 포위하고 있을 때 그가 군대를 일으켜서 모반을 했습니다. 그는 군사에 있어서 군대의 그런 절대적 지지를 받은 것 같았지만 그는 민심을 얻는 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민심을 얻지를 못해서 백성들의 반발에 의해 이렇게 그 대적자들을 만나게 되고 이 반발을 이제 누그러뜨리지 못한 가운데 그는 결국 비참하게 이렇게 죽어야 했습니다. 자, 그의 왕권이 7일 천하로 끝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자 15절 이하부터 우리가 다시 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광경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해요. 지금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적의 요새인 기쁘돈을 지금 포위해서 곧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지휘하고 또 승리를 당연히 얻어내야 할 장군이 시므리가 이렇게 자기 군대를 빼돌려가지고 모반을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디르사로 쳐들어가가지고 엘라 왕을 죽이고 지가 왕이 올랐어요.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럴 때에 이 백성들이 시므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 지금이 어떤 때인데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되는 이 결정적인 순간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국가적 이익, 민족적 이익이 우선이어야지 어떻게 자기의 사리 사욕을 좇아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지금 왕이 이렇게 디리사이에서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를 받으면서 있었을 거예요. 이제 곧 우리가 승리합니다. 우리가 블레셋을 이제 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고서 이런 보고가 들어왔을 때 왕은 굉장히 마음이 흐뭇하고 그리고 이제 완전 승리를 거뒀다는 그 소식만 전령이 가져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전방에 있는 이 군대를 빼돌려서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명분이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심을 얻지는 못한 거죠. 그러니까 남은 백성들이 오므리를 이렇게 왕으로 추대해서 이제 시므리와 이렇게 내전 상태로 들어가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 오므리가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어요. 민심을 얻었어요. 그래서 결국 시므리가 왕궁 요새에 이렇게 피난가에 있다가 도저히 승산이 없음을 알고 그는 왕궁에 불을 지르고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사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한다면 내가 아무리 왕이 되고 싶어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억눌려야죠. 그러면 안 되죠. 자기 사리 사욕 때문에 이렇게 나라와 민족의 그런 큰 승리를 눈앞에 둔 순간에 그것을 헌신짝처럼 차버리고 자기를 믿고 있는 왕에게 배신의 칼을 들었다는 것, 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에 올랐다는 것, 그것은 군대로부터는 자기가 장군이기 때문에 병거 절반을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막강한 군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할 수는 있었다 할지라도 민심을 얻는 데는 실패했단 말이에요. 민심을 얻지를 못해서 결국 이 시므리는 이제 오므리에 의해서 몰락을 이렇게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해요. 백성들이 생각할 때 시므리의 이런 잘못은 절대 정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의는 두 가지가 있다. 절차적 정의가 있고 결과적 정의가 있어요. 이 절차적 정의라는 것은 뭐냐 했을 때에 그 절차가 정의로워야 해요. 법을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또 윤리적인 그런 모든 것을 따라서 되어져야 해요. 과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절차적 정의입니다. 결과적 정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결과가 좋다면 수단과 방법은 어떻게 사용해도 불법적인 일을 사용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세운 것이 바로 결과적 정의죠. 그렇지만은 민주 사회에서 또 우리가 세상의 냉정한 시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절차적 정의가 없는 결과적 정의는 인정을 받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말대로 지금 시므리가 왕권을 찾기 위해서 과정을 무시했어요. 그가 나라와 민족을 배신하고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왕과 민족을 배신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올랐어요. 백성들이 볼 때는 이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러죠. 꽁 잡는 게 매다. 혹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건 결과적 정의입니다. 이런 것은 절대로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지는 못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백성 또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세상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결과적 정의는 인정을 받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그 결과를 얻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결과인 것이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7일 만에 빼앗기고 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재벌들이 자본주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 절차적 정의가 이제 결여됐기 때문에 그래요. 정경유착을 했죠. 불법적인 일 저지르죠. 또 탈세를 저지르죠. 또 온갖 부정부패에 여기에 다 연루가 돼 있죠. 또 불의한 방법으로 상속세에 물지 아니하면서 이제 2세에게 3세에게 또 이렇게 재산을 이렇게 상속을 합니다. 또 온갖 특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축적했어요. 그 재산 축적의 과정이 정당하지를 못했어요.
이게 지금 절차적 정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재벌을 보면 우리가 도둑놈이라고 쉽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본주의 사회라면 당연히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존경을 받아야지요. 그리고 모델이 돼야죠. 그렇지만은 그게 그렇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군사 독재, 군사 정권이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통성 시비에 계속 휘말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이렇게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박탈당하고 국민묘지도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처지가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시무리와 똑같은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그래요. 남북 간의 대치 상태에 있는데 휴전선에 있는 군대, 전방에 있는 군대 빼돌려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걸 누가 인정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심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큰 잘못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과적 정의보다도 절차적 정의를 더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직과 성실 속에 사는 사람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지 않고 내가 바른 길을 걷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얻은 것인가? 아니면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가 사울왕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차적 정의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그리고서 그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민심을 같이 얻는 것이죠. 만약 다윗이 시므리처럼 그런 모반을 일으켰다면 민심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압 장군이 나옵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 왕의 신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동생 아하사일이 전쟁터에서 적장인 아브넬을 쫓다가 이제 아브넬의 창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여기 원한을 품죠. 그래서 아브넬을 속이고 그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아주 불의한 짓을 저질렀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아마샤 장군을 이렇게 신복으로 삼고 그에게 군권을 넘기게 되니까 군사령관을 삼으니까 자기의 강력한 경쟁자라 생각을 하고 아마샤를 또 속여서 또 죽여버리죠. 결국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너 요압으로 하여금 그 죄값을 치르게 해라. 그런 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이 나라의 공의가 바로 서지 못한다. 불의한 짓을 저지른 사람이 잘 되는 거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 요압을 죽이잖아요. 여러분 시편 37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은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악인들의 형통 투기하지 마라. 그러다가 너희가 같이 죄 짓는 사람이 된다.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가 되면 심판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우리는 오직 바르게 살아야 한다. 그걸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렇잖아요? 불의한 사람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될 때 우리가 많은 유혹을 받죠. 그리고 또 우리가 상처를 받죠.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항상 절차적 정의를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1931년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 1937년에 이제 중일전쟁을 일으킵니다.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만주국을 세웠습니다. 일본의 괴뢰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또 37년에 이렇게 중일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로 세력을 이렇게 이제 펼쳐가고 나중에는 대동아전쟁을 일으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세계 역사학자 회의가 열렸는데 유명한 역사학자인 토미 박사가 일본 역사학자와 이렇게 대화를 하는 식사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이제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일본 역사학자한테 질문을 했어요.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킴으로 어떤 이익을 얻었습니까? 했더니 온 아시아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말 그대로 대동아 공영권을 위해서. 제국주의 시대에 이렇게 약소국가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있으면은 우리가 다 강대국의 먹이가 되니까 대동아, 이 동아시아 또 이쪽 동남아시아까지 해서 우리가 한꺼번에 큰 제국을 이루어야 한다. 그 하나로 통일돼서 강력한 나라를 이뤄야 유럽 열강들, 유럽 제국들이 이렇게 아시아를 넘보지는 못한다. 우리는 아시아의 약소국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대동아 공영권을 내세워서 대의 명분을 그렇게 세워서 우리는 이 전쟁을 지금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토미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이 행한 심리학적 악행은 일본 패망의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그 열매로 일본은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절차적 정의가 바로 되지 못했다는 거죠. 결과적 정의만을 지금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약소국을 점령하고 또 많은 사람을 살상하고 그랬다면, 그리고 수탈을 했다면, 아무리 우리가 대제국을 건설해서 유럽 제국들과 우리가 대결하자, 그래서 우리 이익을 지키자 한들 그것이 옳으냐 이 말이에요. 결국 역사는 심판하죠. 일본은 패망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목적 지향적이 아니에요. 결과 지향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과정 지향적이어야 해요. 세상에 아무리 잘못되고 또 잘못돼도 우리는 의롭고 바르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도와주시고 복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사는 것, 죄를 지으면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결과도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롭고 바르게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세상이 아무리 잘못되고 또 잘못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은 시므리의 7일 천하에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자, 그것은 뭐냐면 18절부터 우리 말씀 봅니다. 자, 18절부터 우리가 1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했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자, 분명히 시므리는 군권을 쥐고 있었던 장군이었습니다. 또 왕이 믿는 신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렇게 모반을 했고 왕을 죽이고 왕이 올랐습니다. 백성들이 볼 때 이것은 불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심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이렇게 오므리를 중심으로 한 이 대적하는 세력에 의해서 결국 숯에 몰리게 됐고 이제 왕궁 요새에 숨어 있다가 불 지르고 스스로 죽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역사가 이렇게 흘러갔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저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손을 안 들어주신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엘라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바하사 왕과 더불어서 엘라 왕은 악한 왕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라 왕을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시므리가 그 도구로 이렇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시므리는 역시 어떤 사람이었느냐? 엘라 왕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민심도 얻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경은 이 사실을 지적을 해요. 19절 시작되는 말씀, 이에 그랬기 때문에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신 거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민심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군인으로서, 장군으로서, 군심, 군인들의 마음을, 군대의 마음 지원을 받는 것도, 지지를 받는 것도 중요해요. 민심을 얻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므리는 그리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 섬기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전 왕과 똑같은 그런 우상 숭배하는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심은 얻었는가 몰라도 민심 얻는 데 실패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비참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역사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는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이 백성들, 인근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강성케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모든 것이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역사가 350년 동안 계속됩니다. 심한 경우에 이방의 압제를 80년씩 당하고 그랬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역사입니까? 그 모든 것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약해서 그랬다. 이스라엘이 경제가 잘못돼서 그랬다. 교육이 잘못돼서 그랬다. 그런 식으로 말씀 안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어. 우상숭배에서 그리 된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사사기는 그렇게 기록을 하죠. 다윗이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당부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너 하나님 잘 섬겨야 한다. 다윗이 맨 먼저 강조한 것은 그것이었어요. 국방을 튼튼히 해야 한다.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또 솔로몬에게 얘기하기를 백성들 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 외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국가의 국부를 이렇게 증대시켜야 한다. 그런 식으로 유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잘 섬겨야 한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일화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죠. 링컨이 남북전쟁 때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마치고 이렇게 나오니까 참모가 하는 얘기가 각하, 하나님께서도 우리 편이 되시겠죠? 우리가 승리하겠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링컨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편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 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편 되기만을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만을 원하고 있으면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 되려고 하면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특히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인 C.S. 루이스 박사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귀담아 드려야 해요. 성도가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성도가 세상을 지향한다면 둘 다 잃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얻으려고 하지 말고 천국을 지향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세상 것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마음에도 없고 우선 세상에서 사니까 세상 것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치중해서 살면 우리는 세상 것도 얻지 못하고 천국도 잃게 되는 사람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바로 그거 아닙니까?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세상 것을 사모하고 세상 것을 얻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내가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잘 섬기기를 힘써야 합니다.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여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 우리 한반도가 참 지정학적으로 볼 때에 참 곤란한 자리에 이렇게 있어요. 세계 4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가 돼 있죠. 미국, 일본, 또 러시아와 중국에 이제 포위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남북으로 분단됐고,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자면 이런 4강대국이 서로 국경을 맞대지 않고 서로 견제하기에 좋은 그런 이제 형편에 우리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남북한의 통일을 원하는 세력은 하나도 없어요. 계속 분단된 상태를 유지한 것이 자기들의 국가의 이게 부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 민족도 통일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죠. 이런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이 뭐겠습니까? 일본이나 중국에서 역사 왜곡을 합니다. 중국이 만리장성을 내세우는데, 이쪽 우리나라에 있는 천리장성, 그 땅도 그것도 만리장성의 연장선이다. 최근에는 김치도 중국에서 나왔고 또 한복도 중국의 것이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역사를 많이 왜곡하죠. 일본은 또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하면서 얼마나 식민 역사관, 식민 사관을 이렇게 퍼뜨렸습니까? 그래서 역사가 많이 왜곡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나쁜 사람들이다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됐거든요. 그러나 역사 기록을 놓고 볼 때에 역사는 왜곡된다 할지라도 절대 역사의 진실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한 나라와 민족의 역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 역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 개인의 역사에 있어서도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이 역사적 진실은 바뀌지가 않아요. 아무리 겉으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개인의 역사의 진실은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한 개인의 역사를 놓고 볼 때에 우리가 바른 역사 기록을 써나갈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해요. 한 개인의 역사 기록은 다른 사람이 쓰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살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내 노년에 바꾸려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나 죽고 난 다음에 나에 대한 역사 기록이 바뀌기를 원해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굉장히 포장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온 역사의 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인생을 살아야 해요. 내 개인의 역사 기록은 다른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쓰고 있는 거예요. 나 개인의 역사 기록이 바르게 쓰여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삶의 자세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시므리의 7일 천하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해요. 그건 뭘까요? 세상 영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알고 우리가 세상 것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결과적 정의보다는
과정적인 정의, 절차적인 정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롭고 바르게 살기를 힘써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사는 것, 이것 이상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우리는 믿고 신앙 제1주로 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 내 역사 기록을 내가 바로 써나가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내 역사에 진실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시므리의 시를 천하가 혹시라도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의롭고 바르게 사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잘 살았다고 인정해 주시고 또 하늘의 구원과 영광을 허락하시는 또 상급을 허락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참으로 삶의 발자취, 역사 기록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삶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역사 기록을 남기며 살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역사 기록을 남기면서 사는 내 모습이 될 것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므리가 왕을 반역하고 민족을 반역하며 저같이 1일 천하를 이룬 일이 이스라엘의 역대지락에 기록됐음을 또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리시고 또 교훈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구원을 향하여 우리가 항상 의롭고 바르게 살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섬기는 것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동행해 주시고 또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는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름다운 인생의 발자취를 남기며 또한 나의 역사 기록을 남기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부끄러움 있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늘의 영광이 있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어찌하든지 주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선한 형편도 더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결심한 모든 것들 가운데 흔들림이 없이 우리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힘을 얻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